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아주십시오. 오늘 직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앞에 제목이 있잖아요. 예수의 좋은 일꾼. 이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말씀도 그렇고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실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울이 한 곳의 교회에 머물렀습니까? 돌아다녔습니까? 이건 교회를 한 5년 이상 다니셨으면 아셔야 돼요. 바울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까? 돌아다녔습니까? 돌아다녔어요. 이 돌아다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선교 초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가 전라도, 경상도, 그다음 평안도 할 것 없이 다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우리 디도서도 봤지만 디도를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돌아다니지만 이 디모데와 디도는 어떠한 교회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직분자로 장로로 혹은 목사로 또 가르치는 자로 이런 역할들을 감당을 한 것을 봅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요. 전혀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를 거쳐간 선교사가 무척 많습니다. 오늘 저기 경상남도 쪽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좀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그러니까 경상북도 이쪽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맡아서 선교했던 지역이고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맡아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북쪽 이쪽 뒤로 올라가면 거기 또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해요. 그래서 제 고향과도 같은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는 감리교가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경남 지역 같은 고신교회가 많습니다. 이게 다 장로교의 영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의화 선교사, 여기면 맹의화지만 영어 이름으로는 어제 잘 안 보여요, 지금. 맥팔랜드라고 써있죠. 에드윈, 포레스트 써있는데 와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 맹의화 선교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들로 인해서 부딪혀지는 사람들, 여기 경상북도 경주를 중심으로 선교사에게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경상남도 천전이라는 울주, 두동 이런 데 사는 한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경주로 갔다가 이 선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이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 있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소한 그 동네지만 전읍, 천전, 월평,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익동, 동춘동, 연수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이런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럼 교회 가운데 직분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김원집이라는 사람이 한 4년 동안 매서인이라는 걸 해요. 팔매자 책서자예요. 책을 파는 것. 권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권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팔기도 하고 전해주기도 하고 뭐 하는 거냐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뒤에 있는 거지만 제가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그 당시 이제 사진. 저 서 있는 사람이 책을 옆에 끼고 모여 있는 사람들, 어른들, 뭐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 쪽복음 이런 걸 나눠주면서 이제 전하는 이런 모습.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에 선교사가 없어요. 초창기 대한민국, 이 조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이 전파되는 모습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매서인들이에요. 복음을 들고 있었던, 우리가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뭐 설교를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성경책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고 안 읽는 사람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복음 들고 들어간 저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호주 선교사입니다. 왕길지라고. 이분은 부산으로 들어와서 울산 지역을 선교했었던 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제 하느냐? 이분이 정말 똑똑해요. 언어에 엄청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한국에 1900년 10월 29일 날 들어오는데 아내와 세 자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로부터 한 6년 후에 아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와서 27일 만에 한국말로 축도를 합니다. 한국말로 축도하면 뭐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거를 한국말로 27일 만에 하는 거예요. 4개월 만에 한국말로 설교를 해요.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신학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이제 강사를 거쳐서 교수가 돼서 이분이 한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죠.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뭐예요? 벌써 이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한국에는 많아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권서인들, 매서인들이 가서 복음 들고 와서 전해서 아까 전읍, 천전, 월평 이런데 전해 있는 거죠. 가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순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가정 교회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준호 선교사님이 오실 텐데 우리 태국 갔다 오신 우리 성도들 2분 여기 계신데 3분 계신데 아시잖아요. 가면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이번 주는 여기가 설교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설교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언제 옵니까? 언제 오는지 몰라요. 이제 오면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없을 때는 본인들이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1901년도, 1906년도, 1910년도 이렇게 교회들이 생겨나요. 여기서 역사에 안 나오는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만 아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저만 아는 이야기. 1901년도에 전읍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읍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전읍 사는 서씨가 있어요. 그리고 1910년에 월평 교회가 또 세워지는데 거기는 우씨성을 가진 사람들 집성촌이라 우씨들이 되게 많아요. 우씨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서씨의 아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됐고 우씨의 딸도 예수를 믿게 됐고 이때 이제 다니는 분이 이분입니다. 예옹배 선교사라고 알버트 클레멘트 라이트라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선교회 소속인 이 분이 뭐 하냐면 순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 서씨 집안에 아들이 있고 우씨 집안에 딸이 있는데 믿는 사람을 결혼을 시키려니까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찾기 아무리 찾아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순회하면서 이쪽에 아들이 있고 이쪽에 딸이 있으니까 둘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서성봉이고 우성애인데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만 아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이 첫째 딸이 저희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천전교회에 이 송원봉이라는 영수, 옛날에는 이제 장로가 없고 영수라고 불렀는데, 송원봉, 나중에는 영수가 된 거지만 세 번째 장로가 됐는데, 이 송원봉 장로의 아들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우성의 서성봉의 딸이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이 권서인, 매서인의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게 가정의 복음을 심었는데,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이 흘러서 뭐 4대, 5대, 6대가 넘어가면 그런 집안들 성경 제가 역사를 찾다가 제가 전라도 지역에 있는 내용을 보다가 경남 거 보다가 잠깐만 우리 집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모님에게 전화하고 천전교회 자료를 찾아보고 막 이러다가 지금 나온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 가문 가운데 수많은 목사들이 생겨나요. 뭐 저희 가정에도 저희 뭐 사촌 가면 집집마다 다 목사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쪽복음 이거를 설교하지 않아도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 이 전서 이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 그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경이 분명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현재를 살고 일상을 살다 보면 구원은 내세 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잘 살기 위한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은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 분명히 다음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이 자리에 살고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 정말 초라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 이 다음 내생에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걸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복음의 진리와 교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해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요, 휴식이 없어요. 진보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이 머물러서 중간쯤에서 머물러 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보하든가 퇴보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 이 가운데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음 성경 본문 보시게 되면 시편 51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이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정말 쉽지 않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뒤에 뭐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보하거나 퇴보하거나 이 중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 김원집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걸 듣고 거기에서 영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골 마을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동네에 전합니다. 제가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 여기 옛날 말로 써서 경주군 내칠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천촌교인 김진옥이 전도하여 6, 7인이 신하고 믿을 신 믿고 청도 매구교회로 레왕 예배하더니
계속 왔다 갔다 예배하는 거예요. 지시하여 분립하고 선교사 맹의와 아까 나왔죠. 맹의와 황명수, 김효범이 인도하더라. 이건 1930년, 40년대에 나와 있던 이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르치는 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경건의 연단의 훈련을 계속하는 가르치는 자로 세워져 나가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직분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길 때 우리 세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사실은 이 내용들은요. 목사에게 하는 말씀이 좀 맞아요. 하지만 좀 더 확대해 보니까 목사에게뿐만이 아니라 직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죠. 본이 되는 게 무엇일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본이 되는 것은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의 교훈을 따르게 되면요. 말씀을 보고 교훈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면 행동으로 바뀌어요. 그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경건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말씀 잘 공부하고 예배 잘 드리고 사람 잘 가르치고 이걸 경건이라고 야고보서에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써 있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내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 경건이다. 말씀이 내 가운데 오니까요.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봐서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성미라고 말해요. 성미? 성미 아는 사람 진짜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분인데 시골 가면 교회 갈 때 헌금은 없고 쌀 요만한 한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미 주머니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냥 천주머니 같은데 나중에 뭐 십자가도 이렇게 막 그려 있고 떠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 대박을 쌀 먹는 거 없을 때 그 쌀 한 대를 들어다가 가져가는 거 큰 결단이에요. 그럼 교회 가면 성미 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다 쏟아놓고 그럼 목사님 사례 없으면 쌀 갖다가 목사님 드시라고 쌀 갖다 주고 또 그거 가지고 식구들 같이 밥도 해먹고 어려운 사람도 나눠주고 그랬던 거 있어요. 지금은 사라져 있는 모습이고 어떤 교회 가도 성미함이 있는 교회는 지금은 이제 시골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쌀을 교회에 갖다 바치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돈보다 먹을 것이 귀한 그때에 함께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동구가 되고 매개체가 되고 그래서 그냥 쌀을 교회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이만큼 쌀 해서 쌀 없는 집 이렇게 있거든요. 가서 몰래 갖다 놓고 쌀 먹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쌀만 갖다 줍니까? 뭐 나눌 거 있으면 나눠서 갖다 주고 고기 한 근 사면 조금 더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스스로 내가 세속의 삶과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삶의 기준과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는 새로운 가치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드러내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성도님들이 지금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꼭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를 안 해도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것은 뭐냐면 소외되어 있는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을 돌아보고 환난 중에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이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실천의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이 그 가운데 말로 행실로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망도 있고요.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고 바람도 있어요. 근데 이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내면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 내가 십자가는 어떤 고통과 고난의 상징처럼 보이니까 야 이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말씀의 교훈과 이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걸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의 기준되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삶의 중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만 생각한다면 우린 계속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돈이 거의 왕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 말씀이 명령하는 것보다 앞서면요, 퇴보한다고요. 이것이 결정돼야지.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뜻을 바꿔내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읽고 권한다는 건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권서인들, 매서인들 이분들이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신앙은 완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경주하는 거예요. 어디로? 표대를 향해서. 자, 여러분의 표대는 어디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달려가셨습니까? 달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혹시 없으세요? 난 뭘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앞에 있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휴식이 없어요. 쉬면 흘러간다고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내가 노를 조금씩 저으면요 잔잔히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 상류에서 급하게 흘러내려오는 거 말고 하루에 강이 넓게 돼 있으면 이게 안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호수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건 흘러간다고요. 거기에 서 있으면 흐름에 따라 배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를 저으면 그 자리에 있어요. 조금 더 저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진보하기 위해서는 애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해요. 직분자들이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쉬엄쉬엄 편안하게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이래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야, 신앙생활 20년인데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나만 변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안 변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런 애씀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앞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20년 뒤에 있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거를 봤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가 흘러가는지 어쩌는지 그거를 아무런 관심도 없고요. 감각도 없고요. 떠내려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느끼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큰 틀에서 보지만 그 직분자가 되어지는 것 뭐 있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복음을 들고 내가 구원의 길을 가야겠다. 지금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교회를, 우리 조직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 이런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미조직교회가 엄청 많아요. 선교 초기에는. 왜? 가르칠 자가 없으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뭐 계속 외국 사람이 옵니까? 거기 사람을 세워나가요. 누굴 세웁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전도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19세기 초반부터 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본교회는요, 목사가 세우는 듯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세를 통하여서 더본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그 성도는 누가 세웁니까? 가만 보니까 말씀이 세워가요. 성경이 세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은 직분자가 되기에 아직 부족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해야지, 개인의 옆에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한 10년 같이 다녔고 이 사람들 다 알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자녀가 뭔지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관계성이 좋고 이 사람 만나면 정말 사람들이 흡수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 좋죠.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경건에 이르기 힘쓰고 표대를 향하여 연단하며 경건에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세요.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좀 많고 좀 부유한 이런 이 부호가 있고 거기에서 종처럼 일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아들 하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 벌어먹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에 오면 밥 해주고 그렇게 하면 먹을 거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선교사님들이 아까 예언배 선교사님은 1912년에 와서 일제시대 끝나다가 1942년에 30년 사역하고 호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때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애 하나 있지만 공부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쌍하잖아. 걔를 데려가요. 그리고 영어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배운 게 있으니까. 제 자료 보다 부산에 혹시 부산 출신 계십니까? 부산 금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예, 금성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고 놀랍습니다. 저 할까 말까 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1화 하나, 이런 거 좋아하시죠? 경상남도에 1호로 등록된 자동차가 이 예배원 선교사님의 자동차거든요. 포드 자동차. 그러니까 그 당시 1920년 이때 자동차가 어디 있겠어요.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경상 천천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성품이 한 부분 참 읽어드릴게요. 유한 품성을 보여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예언배 선교사님이 지역교회를 돌아보고 마산 제비산에 있는 거처로 돌아가던 중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힘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예언배 선교사님은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타시게 해서는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고서 물어 할머니의 집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노세한 할머니가 길 안내도 잘 못하셨을 텐데 더군다나 외국인으로서 한국 지리를 잘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할머니가 내리도록 차문을 딱, 서양 사람들이 딱 내려서 차문 딱 열어주는 거예요. 딱 열어드리자 할머니 대뜸 하시는 말이, 내 신 어디 갔노? 신발이요.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할머니가 자동차를 처음 타보다 보니 신을 거기 벗어다 두고 맨발로 타신 겁니다. 할 수 없이 예언배선교사는 다시 차를 몰고 그 먼 길을 돌아가야 했고, 차를 탔던 신장로 길섭에 있는 흰 고무신을 찾아와서 그 할머니에게 전해주었다. 자, 여기서 복음 얘기 안 나오죠? 뭐예요? 힘들어 어려워하는 이 한 사람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이 뒷얘기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반드시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세상 태어나서 처음 차 탔는데 깨끗하니까 신발 벗고 탄 거예요.
이런 일화들은 뭐 차고 넘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지만 많은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애쓰고 공부하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단, 합동측 교단, 장로교 같은 경우에 제가 경험한 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게 되게 강력한 이 교단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공부한 이것이 내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더본교회 성도들께서는 말씀의 지식이 내 가운데 와서 열심히 표대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지식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 삶의 변화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이 보셨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모습이 어떠한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겠다 결단하면 어떤 게 생긴 거예요? 노를 하나 잡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를 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씩 조금 전진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시작했다고 비난할 사람이 없고요. 그 누구도 이제 한다고 될 것 같아? 옆에서 끌어내리는 사람 없어요.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돕고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더본교회라는 공동체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배에 타 있다. 그러면 우리의 가운데는요. 저는 노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익은 뭐냐면 이 한 배가 움직이는데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열심히 저을 거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열심히 노젓는 분들이 계세요. 교사들이 그러하고요. 목자들이 그러하고요. 교사와 목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성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열심히 노젓는 모습을 통해서 더본교회는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열심히 하는데 제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힘에 겨운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같이 적어야지. 같이 적어야지. 그 일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에, 이게 직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힘써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한 사람의 김원배라는 한 분의 이 권서인 통해서 그 경남 울주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읍교회, 천천교회, 월평교회, 인보교회 등등 대여섯 교회,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 결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더본교회 함께 노젓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노를 젓는 거죠. 여러분 좀 일찍 한번 와보세요. 교회에 한 10시 반쯤에. 10시 반쯤에. 그러면 항상 보는 게 있어요. 마대자루 들고 다니는 장주인 집사님 볼 거예요. 10시 반에 오셔야 보여요. 늦게 오면 못 봐요. 그 아름다운 장면. 그럼 예를 들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노를 저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빛도 없었어요. 기록도 안 남겨질 뻔했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를 기록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지나간 스토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기록에 남지 않을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직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더본교회에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뜻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연단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셔서 더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를 저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로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